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다시 더 봉독합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섰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예수 믿는 미국 성도가 여자 성도가 잘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목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니까 집에서 남편한테도 자녀들이 둘 있는데도 자녀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답답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자녀들은 재미있다고 웃는 거죠. 그건 자기의 어려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한 1년을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에 진찰을 하러 갔더니 또 한 달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겁니다. 말을 할 사람이 말을 못하고 사니까. 그러기를 석 달을 그런 거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을 자기가 많이 해서 많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 기쁘고 즐겁게 다 살아갔는데, 이 말을 석 달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전에 못 듣던 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이 아프게 살아가는지 괴롭게 살아가는지 이들의 그 음성이 그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산 거예요. 그들의 신음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산 거예요. 안 들린 거 안 들렸어요. 자기가 보는 대로 막 움직였는데 아니 분명히 소리가 있었을 텐데 전혀 못 듣는 소리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을 안 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자꾸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차피 말을 못 하는데 듣기 시작하면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신앙생활하고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날에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고 살아간다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고 했던 그때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말을 못하고 안 하는 바람에 듣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떤 미국 성도가 이 간증을 했는데 그 성도가 뭐를 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70년대에 그 크리스천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임 중에 언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언게임이라고 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만들었냐면 바로 그때 만들게 된 거예요. 말을 안 하면서 듣기 시작하면서 그 게임을 만들어요.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면서 남을 말을 하게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듣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말을 안 하는 걸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이 드러내지도 않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과일나무에 씨를 땅에 심으면은 그것이 자라서 제대로 땅이 돼 있는 땅이라면 그것을 심으면은 그게 몇 년이고 자라는 시간이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뭐 씨를 심자마자 금방 열매를 맺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자라면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그것이 무성해지면서 5년이고 6년이고 나무를 심으면 그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해도 되는 것이 심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씨가 갖고 있는 생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씨를 제 땅에 심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대로 올바로 믿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결과 아니야?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오면 문제는 과일나무에게 있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주를 믿으면은 우리 자신이 변해가는데 하나님을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열매가 나야 그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안 맺히냐? 근데 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사과가 맺히냐? 이상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주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가장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는 것이 웬 말이냐 이런 거 나오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한 열매가 맺힌다면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 열매를 안 맺히고 맺히면 이상한 열매가 맺히고 왜 자라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자라는 게 정상인데 나무는 열매로 알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냐 선생이냐 가짜냐 열매로 알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열매를 매니팩처 할 수가 없는 거죠. 열매는 생명의 결실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나오는 거지 인간이 열매를 매니팩처링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발달을 해도. 열매는커녕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자라면 지식이 있다면 인간이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풀 한 포기를 one blade of grace 풀 한 포기를 못 만들어요. 창조를 못해요.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건 stupid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없는 데서 풀 한 포기를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유한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풀 한 포기를 없는 데서 공기나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공기에서 만들어내도 뭔가 있는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무라는 것에서부터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미 주어진 창조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그 자연의 원칙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니라 인간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인간이 조그만 생체세포 속에 이미 DNA의 모든 어레인지가 다 돼가지고, 여러분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조그만 생식세포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적었던 사람인 줄 알아요? 눈에 이렇게 봐갖고 안 보이는 존재였다고. 그렇게 작았는데 그 속에 머리털 색깔서부터 생긴 새부터 키부터 모든 게 살아가는 게, 동양인은 동양인,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이렇게 딱 그렇게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깜빵 불어나듯이 이게 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DNA를 만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이걸 만든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되어진 것을 은혜로 살아가는데, 아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 특히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지면, 지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타임즈에 콜린스라는 사람이 생물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유명 알려진 생물학자인데, 그 사람이 인간이 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잠깐 기사가 납니다. 그 사람은 과학자인데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깨놓을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 DNA를 미국에서 그 코드를 푸는데 가장 위대한 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책을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보세요. 이해가 안 가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으로 알 수가 있다. 이러고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느냐? 열매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 넣어 되는 것인데, 그게 자연의 열매든지 우리 인간의 삶의 열매든지 똑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간단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안 들어먹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아무리 알고 떠들어도 변화가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라는 게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서 혼자 아무리 애써도 말라 죽고 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절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네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너 속에 있어서 너와 나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안 생기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을 너희들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오래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믿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사는 것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을 용서하고 싶고 남을 사랑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남을 존귀 여기고 싶고 남과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이것이 자기 식구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 사람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통동을 하면서 먼 외지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조지아 소비에트 연방 안에 있던 나라 리퍼블릭 오브 조지아인가를 갔었대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데 갔었는데 한 곳은 3일을 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3일을 들어가야 사흘을 이렇게 뭐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막 이래가 사흘을 가야 겨우 가는 데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 복음을 나누고 싶고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고사하고 부인을 남편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이유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편을 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자유하게 하고 그를 평안하게 하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나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왜 그러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이거 왜 안 생기냐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래 교회를 가도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또 이해가 가는데 근데 거꾸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익사이트한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길 바닥 닦여진 것처럼 마음이 닦여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전에도 똑같은 오래 다녀도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내 멋대로 설치고 내가 인정을 받고 그러고 싶지 않고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느냐? 저는 오늘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제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확 쏟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결하게 아름답게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티끌만큼도 제 영광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해서 그냥 다 구원하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그들이 삶이 아름다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그걸 사모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한 가정을도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시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면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가고 막 이런 거이죠. 그런데 왜 예수를 오래 믿는데 잘하지를 않느냐? 잘하지를 않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들리면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 믿는 일에 내가 뭘 매니팩처링 하려고 열매를 매니팩처링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원치를 않아요. 그렇게 비지비지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여인이 그 신앙인이 자기가 막 이럴 때보다 말을 안 하고 듣고 듣다가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그 생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이상하게 말을 안 하고 일도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변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해요. 오늘 이 비유를 자세히 말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듣는다는 것, 듣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말씀. 우리가 속에 많은 것이 있어서 들리질 않는 겁니다. 들어도. 지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보면은 여기에 오늘 씨 뿌리는 부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잘 아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면은
제대로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미니멈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100배 맺는 것이 정상인데 안 돼도 3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보통 또 다른 보험서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100배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도 30배 미니멈은. 그게 결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들리지를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듣는데 여기에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깨닫는다는 말이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됐어요. 깨닫는다. 여기 깨닫는다는 걸 영어 표현에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 말로 프로티우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런 뜻은 뭐냐면 the mind with alacrity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은 그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도록 이렇게 마음의 소욕이 생기면서 민첩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렸을 때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까지 만드는 그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일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걸 믿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그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주님께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은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자기 말이 천하의 별소리를 다 해도 실제 그 말의 내용은 말의 결과 이루는 것은 나는 하늘을 날릴 수 있다.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하늘을 날릴 수 있는 그 삶은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근사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나는 저렇다. 얼마든지 말에 속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속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말에 속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그 인간의 말이라는 게 나에게 나의 말도 인간의 말이에요. 내 생각도 인간의 생각이라요. 별별 것을 다 할 것 같아도 그 현실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는 듣는 자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함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를 이기는 그런 말씀으로 사탄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없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 같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어오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그 말씀은 똑같이 인간이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저게 무슨 헛소리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은 생이 완전히 변해서 그 일생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봐도 저거 소용이 없어. 저 친구도 다 엉터리고 다 거짓말이다. 헛소리다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거 그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순교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한두 사람인가 기독교 역사에 수천 년, 2000년의 역사에 지속되지 않느냐. 그게 바보 어리석은 무식한 사람만 그러냐 이거예요. 온 세상에 위대한 천재들이고 누구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다들 변해갔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변해갑니다. 사람이 치유돼요. 이상하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 연구한 심리학과 정신 분석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책들을 도서관에 이제 많이 실제로 정신 분석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인데 자기가 해서 안 됐던 것을 기도함으로 된 것들을 쓴 책들이 많아요. 실제로 학자들인데 의사들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이 사람이 치유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얘기해도 귀신이 들린 거는 정신병하고 다릅니다. 단순한 정신병. 인간이 노력하고 약을 먹어서 낫는 병이 있고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악령이 역사하면 절대 낫지를 않습니다. 약을 별걸 먹어 추력으로 먹어도 안 나.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나은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떠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들어가면 역사를 하는데 문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제자들에게. 제자들 이미 예수를 믿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욕이 생기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눈을 볼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에게 봐라 하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 봐라 그러면은 눈이 띄겠지만 인간이 아무리 봐라 그래도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수술을 해도 볼 수 없는, 개한 수술을 해도 볼 수 없는 것,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생기고 디자이어가 생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키는 말씀을 듣느냐 있느냐. 말씀을 왜 안 듣게 되느냐, 못 듣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어떤 사람은 듣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듣긴 듣는데 일시적인 기쁨이 있는데 역시 자라지 않고 열매가 안 맺혀요. 어떤 사람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안 맺혀요. 주님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자라고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사탄의 역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물러서려면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히겠다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를 믿고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잡된 소리가 많은 사람은 안 들어요. 수만 가지 이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유전공학을 전공한 퍼듀에서 이 OES 박사학위를 받고 라이슨이 퍼듀니 이런 여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이 이 교과서에 생물학 교과서에 들어갈 정도 그런 연구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처음에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공부한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역에서 애가 난다는 게. 그러던 친구가 말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논리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변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창조의 이론을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자기가 학문적으로 그렇고 그걸 막 전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전도하는 일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냥 월급 타면 그냥 전도하는 일에다 다 써요. 그러다가 소고기 레시피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음식의 레시피를 하나 만들었어요. 남을 대접하다가. 우리 속에 많은 지식의 소리, 많은 상처, 자갈 같은 상처들, 많은 근심 걱정의 소리, 많은 교만의 이 소리들이 꽉 차 있으면, 사탄의 소리들과 모든 게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냥 소 귀에다가 경 읽는다는 소 있죠.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이거 알아서 번역을 해야겠지만은 잘하네. 우리 독경이라는 이게 가면 떨어지는 거 그냥 다 떨어져. 그냥 떨어져 다 그냥. 다 떨어져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면 실험을 해봐요. 예수를 안 믿어지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면 예수 믿지 말라. 저는 성경 있는 대로 레시피를 줄 테니까요. 안 되면 예수 믿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간단한 걸 만약에 되면 여러분이 전 세계가 변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복되고 기쁘고 즐거우게 그게 제가 그런 증거가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공부한 친구들이 아니 대개가. 주를 믿어야 되고 첫째는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주님 영접해야 돼. 두 번째는 영접했으면 회개를 해야 돼. 치유를 받아요. 마음에. 그래서 금년에 귀를 쓰고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마음에 자갈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갈이 막 뜨거워지니까 옆에 식물 뿌리가 있다가 타서 죽어버려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조그만 소리만 들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에게 화가 나고 괴롭고 억울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경험하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무슨 이유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게 막 우리를 들들 끄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일, 절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는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자갈이 해가 뜨면 뜨거워진다. 땅속에 있는 자갈이. 근심 걱정이 많으면 가시야 다. 그러니까 뭐 들려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내가 통장에 부대가 났는데 라든지 집에 혹시 내가 5분에다가 불을 끄고 왔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 사람들은 짧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라는데 생물학자라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하면 여러분 좀 험불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고 철학자. 여러분 팡세라는 파스칼의 팡세라는 생각이라는 이런 말이죠. 프랑스 말로. 그 글을 쓴 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 찾아와서 당신같이 위대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예수를 믿냐 이게 어리석게 그랬더니 그런 일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떤 교수에게 물리학 교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너 생각해봐라. 50-50라면 인간이 한마디로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스페큘레이션 같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가 없다면 세이프한 건데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 현판을 싹 갑니다. 우리 형제 하나가 지금 닷새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깎아요. 멋진 현판이 생겼다고. 이렇게 띡하고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나도 그거 거기 있을 거예요. 수십 년 있을 거예요. 향나무, 수이라로. 주야로 그냥 깎은 거예요. 아침에서 일찍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그 기둥을 지금 십자가가 없던 걸 십자가를 세우려고 이제. 그래서 어제는 그걸 갖다 놓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딴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은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나무를 십자가를 어떻게 비율을 맞추냐 한 것 때문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가고 저러고 가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현판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원래 실체는 길지만 그러니까 위가 길은데 십자가 옆에가 짧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짧게 잘라놓으면 붙일 수는 없다. 길게 잘라라. 그래서 안 되면 자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다가 없으면 괜찮지만 안 믿었다가 있는 날이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보내는데 실험을 해보라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늘 그러지만 집에 나가서 분명히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면 왜 이 예수를 믿냐. 그리고 세상에 제일 사기꾼이 목사다 그런다고 저는. 아니 근데 그래.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안 되면은 예수 믿지 마라. 왜 그 거짓말을 믿을 게 뭐냐. 근데 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실험을 하라는 대로 해야지. 실험을 제멋대로 해놓고 안 된다 그러면 돼.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가지고 만약에 박사를 땄다면 여기 어드바이스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실험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실험은.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게 실험을 해서 그대로 나와야 이게 이론이다. 논리, 티오리라고 그러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거를 제너럴 로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건 절대 만유불변의 진리라면 동서고금이고 관계없어요. 이게 진리라면 절대적인 진리라면 누구든지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믿는다는데 안 되냐. 그러니까 소용없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 그럴 텐데. 교회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니 얼마나 분명하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고 못 듣기 때문인데 못 듣는 이유는 주님을 모셔드리기 전에는 주님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전에는 자라지도 열매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속에 아직도 많은 것들 자갈과 근심 걱정의 가시들이 많은데 이것을 회개하고 치유받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위축되어 있고 인생에 파괴되어 갔던 사람,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도 그 생명을 걸고 수천만 명의 수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기여도 하게 되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어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이건 전혀 관계가 없고 재물이 있든 없든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즉 깨달음이라는 것, 다시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안 생기는 이유는 그것이 곧 깨달음이 없는 것은 똑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플로디우모스라는 이 헬라말. 회개하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과 거부,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즉석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마음에 오래 둘수록 자갈이 됩니다. 그러면 다그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빨리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전날에 모르던 그 놀라운 축복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혜, 꾀로 망해. 여러분의 그 잘난 꾀로 망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에요. 아직 예수를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어떤 젊은이가 여기서 떠나가는데 6개월 MBA를 카이스트에서 하면서 직장에서 보내서 산업은행에 거기서 보내서 왔던 젊은이가 6개월 있다가 자매가 남편이 예수를 믿기를 위해서 새벽에 매일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여기 있다가 BCF에 있었는데 떠나갈 때 그래도 간증이라고도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 형제 보고 제가 한 얘기 있습니다. 가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라. 만약에 예수 믿는 게 소용이 없으면은 그때 나 불러라. 내가 예수 목사를 그날 관둘게. 그랬어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해 제가 수양회를 인도하러 들어갔는데 왔더라고요. 거기.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거짓말이라면 왜 믿어야 될 이유가 있고 진리라면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더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맺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